동정 마리아님, 주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믿으셨으니 복되시나이다. 잠시만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돌로 유다 산악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스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그러자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나님 안에서 기뻐 뜁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앉으십시오. 찬미 예수님. 분명히 왜 제가 어제 읽은 복음이랑 다른 내용인 걸까요? 저는 도대체 뭘 보고 이런 쓴 걸까요? 그래도 어차피 성모님 관련 내용이니까 그냥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개 성모상 하나씩 있으시죠? 하나만 있지 않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 댁에 있는 성모상은 어떤 성모상인가요? 어떻게 생긴 분이 있으시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냥 예술적으로 예를 들어 한복을 입은 성모님도 있고 여러 가지 성모님들이 있는데 특별히 성모님들 이름 앞에 어디 뭔가의 칭호가 이름이 붙은 성모상들이 있습니다. 자, 옆에 있는 저 성모님은 어떤 성모님이시죠? 저렇게 전신을 감싸는 흰 옷을 입고 흰 베일에 지구 모양의 금색 목걸이 그리고 묵주를 팔에 걸고 왕관을 쓰신 분은 파티마 성모님입니다. 우리가 레지오 마리에 레지오 모입을 할 때마다 쓰는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보는 파란 옷에 흰 수건을 쓰시고 이제 지구에서 뱀을 밟고 계신 그분은 어떤 성모님일까요? 파리 리두박의 성모님이십니다. 그리고 루르드 성모님은 어떤 복장이죠? 묵주성에 드시고 허리에 파란 띠를 매시고 흰 머리수건에 흰 옷을 입고 계시고 또 발치에 노란 장미꽃이 있으면 루르드의 성모님입니다. 근데 헷갈리는 분이 한 분 있어요. 똑같이 생겼는데 고개를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으로 꺾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이분 누굴까요? 반회의 성모님입니다. 이 두 분이 항상 헷갈려요. 그리고 이제 푸른 망토에 붉은 옷 그리고 검은 허리띠를 두른 인디언 여인처럼 생긴 과달로페 성모님도 있죠. 이 외에도 몇 분 더 계신데 이 성모님들의 특징이 뭘까요?
공통점이 뭘까요? 예, 어디 지역 이름이 앞에 붙어 있다는 겁니다. 왜 지역 이름이 붙었죠? 예, 그곳에서 발현하신 사건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성모상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발현들이 언제 일어났을까요? 루르드 발현은 1858년이고 파티마는 1917년입니다. 리드박은 1830년, 반회는 1933년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 중에 가장 오래된 과달루페 성모님도 1515년입니다. 자, 어떠세요? 오래됐나요? 별로 오래 안 됐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2000년이 넘게 지났는데 다 1500년, 1900년 늦게서야 성모님 발현들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도 하십니다. 중세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발현하셨는데 언제부턴가 성모님께서 발현하신다고.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께로부터 성모님으로 옮겨간 게 아니냐고, 그렇게 너무 과도한 성모신심을 경계하는 말씀을 하기도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이 아니라 성모님이 발현하실까요? 예수님 발현은 약발이 떨어져서요? 저는 그 이유가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이 누군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이야기를 우리의 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계획, 여러분은 이 말이 여러분의 이야기로 받아들여지시나요? 뭔가 크고 위대하고 엄청난 사건일 것 같지만 그 이 사건이 나의 이야기일 거라는 생각은 사실 쉽게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모님은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뜬금없는 질문이지만 경북 상주 출신의 점숙이가 누군지 아세요? 모르시죠? 저희 어머니입니다. 예. 알면 그게 더 신기한 거죠. 그런데 나자렛 시골의 마리아라는 이름도 아마 이와 같았을 겁니다. 마리아는 우리로 치면은 철수 영희 같은 이름입니다. 가장 흔한 이름 중 하나죠. 당장 성경에서 등장하는 마리아만 해도 마리아 막달레나, 마르타의 동생 마리아,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 그 외에도 수많은 마리아들이 나옵니다. 즉 나자렛의 시골 처녀 마리아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어디에나 있는 가장 평범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바로 그녀를 선택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머무실 집으로 다윗 임금이 지은 화려하고 아름다운 왕궁이 아니라 향백낭으로 된 궁전이 아니라 가장 평범하고 가장 작은 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작고 평범한 이들을,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이들을,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주님께서는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기 모인 우리는 주님의 가족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이들, 이 가장 작고 평범한 이들 가운 이들, 그들이 진정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을 때,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그 구원, 하느님의 일이, 그 구원의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바로 그것이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룩함이며 성모님의 위대함이기도 합니다. 성모님은 신이 아닙니다. 우리와는 다른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한 사람이기에, 우리와 마찬가지로 작고 부족하고 약한 한 인간이기에 진정 위대한 하늘의 모우이십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위대함이 이 인간 중에 가장 위대한 인간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시골 나자렛의 이름 모를 한 처녀라는 점. 그렇기에 그 모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느님의 일이 더욱 위대하고 거룩한 것이라는 사실것. 바로 이것이 성모님의 수많은 발현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리일 겁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를 통해서 하느님의 일이 이 세상에 이루어진다는 걸요. 바로 이 순간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것을요. 바로 오늘 이 순간 우리를 통해서 하늘나라의 문이 세상에 열린다는 것. 그 사실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 함께 묵상하며 강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아멘. 아멘. 성찬 전례를 시작합니다.